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중동의 어떤 젊은 처녀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비에게서 이 굉장한 박해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 땅을 파고 속에다가 딸을 묻는 거예요. 이게 목만 내는 그런 형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성경 읽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 전하는 것 때문에 그의 동족, 자기 민족에게서 말할 수 없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로 그를 죽이려고 던져 돌맞음을도 하고, 또 이건 최고의 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형외예요. 최고형이라 말할 수 있는 태장으로 40에서 하나 감았네. 40까지 하면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감하게 하거든요. 예, 그 태장으로 3번이나, 즉 39번씩 그렇게 3번이나 맞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자기 동족에게서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이고, 또 왜 자기가 갇혔는가 하는 것을 어떤 점에서는 해명하는, 변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해명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가? 예배소 성도들이 그랬는지 성에 알 수 없지만, 이런 변명을 예배소 성도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아니 사도가 어떻게, 즉 복음 전하는 사도인데 복음 전하는 사도가 왜 복음 못 전하게 감옥에 갇혀 있냐? 진짜 사도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에 진짜 왜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면 왜 사도가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아도 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왜 저래야 되지?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죽도록 수고한 사도 바울을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어쩌면 좀 이제 소문을 통해서 듣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는 않아도 그냥 기도 중에 이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을 조금 많이 감지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랬느냐? 그럴 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 즉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의 죄수로 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얼마든지 풀어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배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하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로마가. 그러면서 로마의 제국, 그 당시에 가장 큰 유일한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제국,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즉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가장 탁월한 효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유의 신분을 이면 사도로서 복음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죠. 그것도 이제 각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의 방해와 또 유대인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저히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너무나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복음을 물론 전할 수 있지만 그러다 늘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정말 복음화되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봐도 이 복음이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떤 역사를 이루고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 몸으로는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 그 당시에 큰 권력을 갖고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지배층 권력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 그런데 죄수로 감으로 인해서 그가 왜 죄수가 됐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수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전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구원자다, 왕이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만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숭배해야 됐어요. 더군다나 황제는 로마의 황제 한 사람 외에는 다른 황제에 있을 수 없어요. 다른 황제를 이야기하면, 다른 왕을 이야기하면 그건 반역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큰 소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전했는데 그 실제로 들으면서 그것을 그들은 실제로 이 땅에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역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당하고 그리고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미 빌립보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즉 구원자요 왕으로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잡혔다고 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이제 형벌을 받을 터인데 얼만큼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경쟁하는 자들이 너도 나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왜요? 시기함으로 사도 바울이 더 중죄를 받아 이제 완전히 못 나오게 하려고. 바울이 뭔 복음 전했느냐? 바로 로마 황제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고 진정한 왕이다. 이거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큰 죄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열심히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을 그가 자유인으로는 도저히 황제를 만날 수도 없거니와 그러죠. 그 당시에 그 고위층에 있는 권력자들 사도 바울이 만날 길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으로 간 것 때문에 시위대,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 비교는 하기가 어렵지만 경호. 우리나라에도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격이 다를, 이건, 시위대 혹은, 황실 경호대는 이건 최고의 신분을 가진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 네, 이런 자들만 거기 뽑힐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중에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가 뭐예요? 황제잖아요. 황제 집 사람들이 문안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쓸 당시만 해도 이미 황실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할 때 그때 이미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교회도 짓고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황제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으면 죄수로 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몰라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경륜 속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는 거,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자기 같은 존재를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지금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할 때는 이거 예수를 도저히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기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그러니까 대적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다 이거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것도 뭐 때문에요? 알지 못하여 행했다고 그러면 그게 뭘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즉 이 비밀의 경륜은 구원의 경륜을 이게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서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이거 이제 우리말은 이제 비밀로 번역이 됐지만 미스터리라, 이게 영어로 신비, 그런 용어로 헬라어에도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안에만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잘 모를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이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경륜이니, 이거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비예요. 이것이 드러나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아 알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신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내용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앞에 은혜의 선물 또 나오고,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은혜, 사실 구원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경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의 경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륜, 그러면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헬라 원문으로도 이렇게 그걸 풀어도 사실 그 뜻을 다 다내기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떤 큰 거대한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그럴 때 그거 전체를 다 총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는 그런 거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실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즉흥적으로 그냥 이때 가면 이렇게 하고 저때 가면 저렇게,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신비잖아요. 심지어 여기 정사와 권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이런 존재들 이야기거든요. 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갖고 계신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런 경륜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경륜,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다. 또 이게 밝혀진 부분이 있어도 그걸 바르게 이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졌던 세상에 대한 구원의 경륜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알지요. 그러죠? 그러나 그 말씀만 딱 받으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또 뭐야?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은 없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 나는 그런 생명들만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압축판, 그래서 원복음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보통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고난을 당해,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리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그런 경륜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때가 되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데, 그 때가 되면 오시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하시는 이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즉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도 주시지만, 아브라함 그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즉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세상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세상의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경륜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만 뽑았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어,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 삼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에서 선민의식 필요한 것인데 잘못 곡해하면서 우리만, 구원은 우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이건 멸망할 자식들이야.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들의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그 이유, 목적을 곡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오해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까지도 말할 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위한 걸어간 통로, 혹은 좀 그러긴 하지만 용어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하면 마치 태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출생을 위한 태반으로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더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걸 지키신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그래서 걸어간 이게 태반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이 출생할 수 있는 걸어간 태반,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 후손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씨가 걸어가게 출생할 수 있도록 걸어간 태반으로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마침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구원해 하시려고 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그가 감당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을 그런 모든 죄들을 다 그가 처리해내심으로, 그래서 그가 이루신 바로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죄인들이 죄 없는 자들로 이렇게 선언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 그 율법의 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로 찢으시며,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가로막힌 원수된 장벽을 다 헐어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구원받아서 바로 한 생명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시던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목표하셨던 것이, 물론 그것도 다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목표가 뭐냐고 그럴 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이 되어지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성전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세상 구원의 목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수가 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모르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바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경륜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 다 그 인종의 율법에 의해서 있던 장벽들 다 허물어지면서 그 차별 없이 이제 하나님에게, 여기 지체가 된다는 표현이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데,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상속자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후사가 되었죠.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도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원 얻게 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갑작스럽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다 말이에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와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갖고 계셨고, 그 구원의 경륜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자들이 되었는데,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그 구원의 경륜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예요? 그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구원을 이루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당연히 내리셔야 할 그런 준엄한 심판자, 그런 분으로 얼마든지 행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지옥의 형벌에 넣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의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음을 인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바로 주권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늘 이 진리 안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고, 이 복음에서 빗나가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 이단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면서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항상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야 됨을 굳게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대로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거 유대인들 편에서는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함께는 물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다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참여한다는 말은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것, 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언약의 약속들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삼으시고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갖고 계셔서, 즉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일입니다. 권능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물론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근본은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전능한 지혜로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면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음을 말씀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더 깊이 잘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깊은 지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은혜를 더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감격 속에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